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또 요한 사도 당시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요. 요한이 위엄 있으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지금 있는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존재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차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 사도 당시 지금 있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인데요. 2장 1절에서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잘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앞에서 인내했고 또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책망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궁핍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후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후대 교회들에게 충성된 교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 단임교역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 이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와 억울함과 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자, 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버가모는 현재 터키 베르가마라는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개 이 큰 도시에 사탄의 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사탄의 건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 같은 이런 지방 소도시에 사탄의 건자가 있겠습니까? 최소 서울, 대구, 부산 정도는 돼야 사탄의 건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에는 돈이 몰리고 또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러한 곳에 사탄의 건자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습니다. 당시 버가모가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병이 든 사람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서 병자들이 몰려왔고 또 전 세계의 의학도들도 이 버가모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뱀입니다. 뱀. 신전에는 길들여진 독이 없는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밤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신전에 누워 있으면 수많은 뱀들이 와서 사람들과 뒤엉켰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이 이 뱀들과 접촉을 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또 병이 치료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이렇게 우상 충만하고 매우 번성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탄의 근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도 앞에 나왔던 스무나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칭찬은 안디바의 순교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순교당한 이 안디바가 어떠한 인물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벌겋게 달군 노쇠로 만든 항소 위에 얹혀져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단순히 말씀을 정직하게 전가하는 것만으로는 충성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목사님이 말씀을 정직하게 전가하는 것만으로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충성된 증인의 모범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충성된 종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1장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성경적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처럼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증인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갱신이 되고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자가 일어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 가운데 목숨을 바치는 거룩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화될 수 있고 또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전가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전가하는 순교자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야, 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저렇게 목숨을 바치나 하면서 그것을 전구로 삼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 자체가 믿음이 견고한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순교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겁을 먹고는 믿음을 던져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교자를 통하여서 교회는 다시 순결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의 순교를 목격하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이 버가모 성도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불의한 싹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는 이 거짓 교훈, 이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박해는 잘 견뎌냈지만 내부적으로 슬그머니 일어난 거짓 교사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거짓된 진리에 미혹이 되면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함께 행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겁니다. 발람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고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당시에 슬그머니 일어난 교회 내의 이단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혼화시킨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느냐 하면요. 그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 그 바울에게 3년 동안 성경을 배웠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 이 버가모 교회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의인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 신앙을 퍼뜨리는 양의 탈을 쓴 가짜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가짜 교사들이 자신이 가짜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은 물론 내부적으로 살며시 일어나는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버가모 교회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그들을 당장 내쫓고 해결하라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해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 교사들과 직접 싸우리라. 너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싸우겠다. 거짓 교사들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17절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변질된 양식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감추어져 있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그 고대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포할 때 흰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공식적인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으로 이 흰 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진리에 대한 간대한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순결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흰돌, 즉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 많이 힘이 들고 때론 큰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면 고난이 따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이제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즉 영생과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즉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초청장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잘 색출했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문제이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또 이단을 방치해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의 그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우리 교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8절부터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상공업이 꽤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연색 사업이 유명한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연색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염색 상공업 조합이 형성되었던 것인데요, 염색 상공업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원들이 친목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 뭐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 연초가 되면 돼지머리 앞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뭐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체 등 온갖 단체들이 이 돼지머리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이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우상숭배는 대체로 또 음란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한 후에 이제 조합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의도 하고 안건도 결정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업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교사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뭐 괜찮다, 뭐 얼마든지 이해한다면서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19절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사업과, 자, 이 거룩한 사업이 무엇인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자, 거룩한 사업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거룩한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 이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인내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 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특별히 어디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까?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특별히 구제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정이 식으면 곤란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갖춘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버린 그 에베소 성도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더 성장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일부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 이세벨은 이제 가짜 여선지자인데요. 자, 가짜 여선지자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양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시돈왕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끌어들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거짓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거짓으로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했던 것처럼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을 차단하지 못한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였던 것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 여선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 여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자,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큰 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 알아눕게 할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 거짓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이세벨의 자녀, 이 이세벨의 자녀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그 성도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고, 일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라 방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게 행한 성도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악행을 행한 성도에게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따른 상과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과 선택에 따른 상과벌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가짜 예선자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자,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깊은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다른 성도들과 달리 깊은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깊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깊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깊은 영적인 지식에 빠져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깊은 곳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이비 신천지 신도들이 이러합니다.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깊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을 하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 여기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거짓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미혹되지 않은 일부 신실한 그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해보자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미혹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너희 그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너희에게 있는 것, 자, 이들이 가진 것은 성숙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자, 너희가 가진 그 성숙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이 내일이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구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구제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27절은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기는 자는 앞으로 예수님의 통치권과 심판권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앞으로 예수님의 통치권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심판권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22장 16절을 보시면요,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 즉, 이기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겠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시대 정신의 미혹이 되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 당장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한란과 또 물질적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절개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당시 7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장과 3장의 말씀은요,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당시 존재했던 그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교훈이고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이 4대는 일찍이 무역이 양성했고 또 양틀 가공업이 발달하여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또 지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교만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도 축적했고 또 안전했기 때문에 이 4대에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였고 또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풍경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신앙이다라고 이 4대 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작 담임교역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성령과 또 7별, 이 7별은 7교회 담임교역자입니다. 7교회 담임교역자를 가지신 붙드신 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하시지 않고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을 지켜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는 할지라도 삶의 예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주사랑교회 집사란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도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이미 죽은 성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교회가 거의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아직 몇 명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성도들마저 죽지 않도록 그들이라도 지켜보존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소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 4대 교회에 비슷합니다. 자, 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예수님께서 믿음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시지 않고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4대 교회는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요, 사탄도 핍박을 멈춥니다. 이미 자기 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사탄이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고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4대 교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그 진리를 받았으며 어떻게 그 진리를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돌이키고 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즉시 회개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한차 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지는 못하시지만 그 사람을 죽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4대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고 몇 명의 성도들만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자, 이러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거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의 행위가 합당하고 그들의 선택이 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이기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는 있으나
그 사람에게 진리를 실천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 옳은 행실이 없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죽은 교회, 죽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고요. 포도주를 가공해서 가공 수출해서 부를 쌓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방탕과 향락 풍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스무나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 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세상 풍조의 유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 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단임교역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복이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천국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 작은 능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이런 참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도 경건한 삶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었고 핍박과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볼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 그 유대 교인들로 와서 내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그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고 동일하게 또 유대인의 핍박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 몇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리어 핍박하는 유대 교인들 몇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 두 가지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부분을 두고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환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의 때는요, 당시 그 다가오는 어려움과 핍박을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페이라조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가오게 될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미 손에 넣은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미 허락된 진리와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매우 클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그 천국 영광에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압니다. 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자, 끝까지 이기는 성도에게 한 가지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기는 성도에게 새겨지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기는 성도에게 새겨지고,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성도에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승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이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지게 되고, 특히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야 그 천국에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출입증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입증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야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